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49장,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로보암이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보내어서 여로보암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요,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선지자가요, 북이스라엘까지 온 것은 북이스라엘에는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로보암에 의해서 파직당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따라서요, 북쪽의 신실한 백성들은 유다 예루살렘으로 떠났는데요, 선지자들의 대부분 이 무리에 합류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산당에 이르렀을 때 여로보암은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12장 마지막과 연결된 이 장면은 여로보암이 자기가 만든 절기에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에게 제사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산당에는요, 무자격 제사장들이 그리고 백성들의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요, 여로보암이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신 점, 그리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분향해야 하는 것을요,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선 그들은 종교의식이나 더 나은 생활을 추구했을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삶에 그저 편리한 방법대로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방법들로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줄 신이 필요했고 그 신을 위해서 분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베델 제단에서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부정함을,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도 부정하게 될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의 배역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제단과 관련하여서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후손으로 요시야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태어날 거다. 두 번째, 요시야가 이 베델 제단에서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그 제단 위에 희생제물로 바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들은 실제로 300년 후에 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후에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징조를 통해서 확증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베델의 제단이 갈라질 거고 이 제단에서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얀 색깔 가루나 검은 색깔 가루가 아닙니다. 그 가루와 남은 기름이 막 섞인 찌꺼기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조에서 나타날 현상은 제단이 파괴되면서 더럽혀짐으로써 그 제단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은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 제단, 산당의 무가치함을 드러냄으로써 그의 죄악을 심판하고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들이 힘써 만들어 놓은 제단을 향해서 심판과 징조를 외치자 분향하고 있던 여로보암이요 격분합니다. 그리고 분향하던 손을 즉시 거두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가르치며 그를 잡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여로보암을 먼저 치시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펼친 여로보암의 손이요 갑자기 말라버렸다. 그리고 그가 다시 손을 오므릴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손이 마르다라는 표현은 감각이 없어지거나 마비가 됐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단이 갈라지고 부셔지고 기름이 섞인 재가 흘러내리면서 이 제단이 파괴되고 더럽혀지는 징조가 눈앞에 보입니다. 여로보암은 뜻하지 않은 이 상황에 당황합니다. 그런데 이 징조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신경 쓰는 지독한 이기주의를 보여줍니다.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처벌하려고 했는데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내 하나님께,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완악한 여로보암의 요구를 들어 기도했고 그의 손은 예전처럼 회복되어집니다. 치유를 받은 여로보암은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왕궁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쉬었다가 내가 주는 예물을 받고 가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말을 단칼에 잘라냅니다.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심지어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칼에 거절하고 자신의 갈 길을 떠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의 완악한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분명한 뜻을 받지만 자기 길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질적인 이기심과 인간의 탐욕 혹은 인간의 죄성 때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러한 인간의 속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전형적 인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신의 지위를 스스로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하는 겁니다. 도리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자기 자신만을 섬기게 하려고 우상을 세워가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그에게 이러한 행동의 결과로 그의 가문이 결국 멸절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첫 번째 경고였어요. 그런데도요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가 있었고 멈추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확실한 예언을 하시는데도요,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타날 징조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셔서 그의 손을 마르게 하시죠. 그리고 그의 요청에 다시 치료까지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깨닫게 하시는데 그는 불순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 하루조차 불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요,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그런데도 고질적인 이기심으로 내 뜻과 내 멋대로 하려는 내 안의 죄성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불순종합니다. 그럴수록요, 하나님은요, 그 경고와 강도와 빈도를 점점 높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서움은요,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게 했을 때 그의 가문의 멸절을 경고하신 것도, 그가 세운 제단을 부수시는 것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했을 때 손을 마르게 하신 것도, 다시 낫게 하신 것도 모두 다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의 표시였습니다. 잘못되었으니 돌이키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악용했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여로보암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지 않거나 악용하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들에게 가끔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답지 않다라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반대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조차도요, 사실은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사실은 자신들이 어떻게든 상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 멋대로 살아가려고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심판하지 않는 부모 없듯이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도 없으신 겁니다. 여러분, 심판만이요, 사람을 사람답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사랑답게 해요. 심판이요,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사랑하셨고 그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에게 심판은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게 하는 표시였으며 하나님의 애정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경고를 저버렸습니다.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피어나 주님의 향기가 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애정을 이용하고 이해하지 못한 여로보암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있지만 불순종하고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나의 완악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면 이 또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주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심판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3주간 진행될 사경회를 통해 성문의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이훈재 집사님, 유준선 성도님, 강미애 권사님의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을 분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담력을 더하여 주셔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의 완악함과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 혹은 심판의 메시지가 있을 때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 그러한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완악함으로 우리의 죄성으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여 이 시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고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내기로 다시금 결단하고 돌이키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앞으로 3주간 귀한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충만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히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의 자리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시고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 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은재 집사님, 우리 유준선 성도님, 극미애 권사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회복의 과정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그 눈물 닦아 주옵시고, 이 고통의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여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창조하셨던 모습 그대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윤역한 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 나가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차갑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그 마음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곳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귀히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간절한 마음 우리도 갖게 하시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먼저 내밀고 일으켜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귀한 사역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선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